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인들 찬송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심을 약속하셨고 특별히 하나님 빌립보서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주님 아버지 지정하여 주셔서 강구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으나 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자녀에 따르는 신분에 따르는 권세와 능력과 보장과 정복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걸 향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묵묵히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시종에게 말씀하기를 밟은 땅을 이미 내게 주었노니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언약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힐링도된 교회가 주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확립하고 파송하는 문을 열어주시며 세계 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로를 수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시대를 당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아버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아버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3일여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일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중에 드려지는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하여 응답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화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지만은 이것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담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소망 중에 하나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할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인데 구약의 선지자의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가진 게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 제도를 줄 때에 그 왕이 하는 역할인데 그 왕을 통하여 참 왕 그랬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에다 기름을 부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기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이 아니고 뭐냐 직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우리를 몰고 가서 결국은 지옥 가도록 우리를 잇는 악한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어져 버립니다. 이 축복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고백을 하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5절에 뭐랍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특별히 말씀 선포하기 전에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새 절기를 꼭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념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심판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죽이러 왔는데, 그게 피를 보는 자마다 피를 보고 그걸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다 양같아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모두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고통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난다는 겁니다.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권세,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지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꺾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뭡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이건 뭐냐? 머리가 박살났다는 권세가 꺾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꺾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시면 그 말이 바로 요한일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으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뭡니까? 성령께서 고백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이 주어지는 것을 약속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 이 말. 불러야 돼요. 뭐요? 입술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3일 예배라 그러죠. 수요일 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지금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35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중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것이 내게 체험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메시지의 방향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에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지난주에 13장,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지역이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나그네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가운데 있는 곳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그 전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인들을 명해가지고 다 로마에 떠나라고 해가지고 온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뭐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가 그 직업이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이 자비량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사의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면 파송한 교회가 그 선교사가 모든 것을 육신의 필요를 따라줄 수 있도록 가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모집해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나가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영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무런 파송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뭐 했느냐? 목사님이, 사모님이 가가지고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일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을 할 때 본인이 직접 그 일해 가지고 수고해서 얻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업이 같음으로 바울이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 가지고 거기서 있잖아요. 시작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해할 자가 없는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나타난 하나님 자녀 만들 사람을 전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말하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는 모든 일의 전도는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고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그걸 맡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는 절대적으로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가 어딥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긴 가운데 구제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저 옆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 지시를 받고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왜 보냈느냐 하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내가 다 지금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뭐요? 구원받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누구요? 뭡니까? 구원받은 전도자를 성도에게 전도자로서 맡긴 겁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전도할 수 있는 또 전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도 저런 마음도 없지요. 뭐 중요하지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많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돌아온 것이 누가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은사가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14장의 방언의 은사와 그리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같은 성령을 따라 말씀의 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의 지식을, 믿음을,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뭐요? 사도요. 그리고 선지자요.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있어지는 모든 부분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은사가 나열을 할 때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9가지가 더 많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나열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은사로 인해서 서로 뭐가 내니까 분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 행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던 아볼로에 의해 가지고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파다. 아니야. 예수님을 전달한 바울이 많은 영향을 받고 따르지 않느냐? 나는 바울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너희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사역자에 불과한 것이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물 주는 이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이 아닌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어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을 따라 행하냐. 그리고 또 어떤 경우 골로새 같은 경우는 자꾸 사람들이 철학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도리, 그걸 따라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너무너무나 분요함이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는 나는 아주 하나님께 강한 것을 받아가지고 이게 으뜸이다 그러면서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을 펴십시다.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이 반복된 강한 긍정을 말하지요.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떤 부분으로 있어서 이들이 말해요. 교회 내에 그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도 오늘 우리에게 뭐랍니까? 선물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걸 은사라 그래요. 근데 은사는 우리 편에서 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달란트라 그렇게 말하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걸 일반 사람들이 연예계에 사용하는 게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이걸 우리 재능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달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에 주신 선물이 은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안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을 편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우려고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 각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집전이거든요. 성령이 거하는 집,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베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교회가 이루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교회인데 몸에 각 지체가 있지 않느냐? 그 지체를 은사로 표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 눈, 어떤 사람은 듣는 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전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말하지 않느냐. 이 전달하는 것만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다라고 말하고 다른 건 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하지요. 뭐입니까?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자기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 힐링, 다시 말하면 치유하는 사역을 했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꼭 그럽니다. 가르침과 전파함과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이 전도는 요 세 사역을 한꺼번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뭐냐면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실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해야 되느냐? 가르침도 있고 전파도 있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까지가 같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라오리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자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모든 일에 종합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가 그에게 응하여서 답을 얻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부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 지식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강하게 오는 표적적인 믿음이 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이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오느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이 뭐냐? 방언의 은사였어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뭐였느냐? 믿는 사람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은 알아듣는 것이 뭐냐면 들어야만 되는데 방언을 알아듣지를 못하면 그 방언은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분명히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투하겠냐? 전투를 예비하겠냐? 전쟁을 예비하겠냐? 옛날에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는요, 전쟁을 할 때는 뭐냐? 무리가 있을 때 보면은 그 나팔을 있잖아요. 빰빠빠빠 하고 불어요. 그러면 와 하고 막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령으로 가고 나간단 말입니다. 아, 이건 지금 싸움 붙으러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별이 안 되는데 어찌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많은 풍성한 은사 중에 가장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방언의 은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는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대하여 있는데 본인 자신도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요. 막 무조건 소리를 지르면 되냐 이겁니다.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방언의 은사들이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막 오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볼 때에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구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풍성한 것을 구해라. 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한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면 도덕 그렇게 말하잖아요. 덕이 뭔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다.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이다. 그것을 가리켜 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어질 때에 덕을 세우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혼자야 그냥 무조건 만족하고 좋으면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전도가 되어지고 같이 원네스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위드와 임마누엘 된 사람들이 원네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단어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모든 게 하나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뭡니까? 교회 내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에 대한 오늘 우리에 나오는 부드러진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은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거로 말미암아 도리어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에 놓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방언의 뭐냐면 방언을 더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방언을 본인이 엄청 많이 한다고 말을 합니다. 보십시다. 우리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봅시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라는 거.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말씀 운동하는 교회나 아니면 일반적인 장로교회, 특별히 고신적 교회 같은 경우는요, 방언하면 완전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 방언 말하면은 계속 뭡니까? 험담을 늘어놔요. 왜냐하면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방언한다, 이게.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말하면 절의 중도 방언한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방언을 막 그냥 폄하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영적 상태는 천지 차이입니다. 방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을 더 말하는데 보니까 분명히 이 방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안 해. 안 구해요. 그래, 우리는 있잖아요. 이걸 자꾸 지식적으로 알지 말아요. 고린도 교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거 알으면 뭐합니까? 그거 뭐. 시험 봐가지고 어디 통과합니까? 목회자가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맨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모릅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읽어보면 아는데. 그럼 왜 이걸 말합니까? 중요하니까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그냥 전부 뭡니까? 신학교에서 강의하듯이 해버리니까 아무런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은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가르치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기 위한 통변하기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구하는 게 그겁니다.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오늘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또 영에게 제재를 받아요. 근데 교회 내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예언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1절 보십시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 물리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때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에 말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다 모아가지고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말한 것 같이 거기는 보면은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말합니다.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이거든요. 말이 많아요. 그냥 말이 많아.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냐니까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예언하다 보니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1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앉으면 무조건 그냥 졸으니 참 큰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1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언을 우리가 예언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걸 앞에 있는 걸 다 보이는 거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WRC를 통해서 메시지 중계 보니까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하나님 알려줬다고 하면서 뽐내면서 말해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부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권면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전도자들에게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 있잖아요. 이거 임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보세요. 불신자의 상태를 모르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불신자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고 그는 우상 섬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지식적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에 허덕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질병, 내세 문제, 그리고 후손의 문제 갖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야 그들에게 가서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전도자라 그래요. 그거 안 열리면은 전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표적으로 준 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은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자기에게 덕은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외국인 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전부 다 하는 안 그래요. 목사에게는 말씀 지혜, 말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강단권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자가 뭐 했습니까? 가서 이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더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설교자는 증인이야지, 증인으로 서야지. 가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 막 그냥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복음은 다 빼버리고 세상 것에 더 관심 갖도록 유도하면은 그건요 완전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을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매 맞을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오늘 이거 꼭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앞에서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존경한다. 목사기 때문에 존경하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있는 일부분을, 그래서 목회자는 뭐랍니까? 우리 성도를 섬긴다 그런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육신의 것으로 너희들이 주는 것도 그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다른 어느 편에서 뭐냐면 디모데에서는 이럽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 가실 때 바울은 어디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복음에 기선할까 싶었어. 복음 전달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내가 너들에게 뭘 요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니 또 그걸 갖고 또 바울을 또 책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을 지금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찾아보고 진짜 끝낼게요.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십시다.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22절 말씀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무슨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성령 받으라는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항상 가슴에 가지고 성령 받아요. 성령.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14장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있어지는 부분들이 도리어 교회에 해를 끼치고 분요함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인도의 말씀에 따라 참으로 이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구합니다. 우리 힐링로den교회 이 축복이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조여 갈망합니다. 약속 알아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개포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아 금비 내려주시니 은혜의 저거로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주 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 없도다.